새로운 11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국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성경적인지 참 많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거리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지. 한쪽의 사람들은 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느냐고 비난하고, 또 한쪽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정반대의 소리들이 조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상황도 위태롭습니다. 지난주에 자카르타에서는 수십만의 무슬림들이 주지사인 기독교 우리 형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코란을 인용했는데, 이 교도가 코란을 인용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런 반응을 하면서 거리에 나왔는데 한 사람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호주를 방문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그 방문을 연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사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일 말씀한 대로 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나의 몸과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이제는 끝장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앞에 당한 이 현실과 문제에 반응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한 주일 한 주일을 보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같이 듣고 그 같은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1월 달 시작하면서 11월, 12월 향하여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빌레몬서를 저희들에게 디도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빌레몬서를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번 두 달은 긴 말씀이 아니라 여러 권의 성경책을 그때그때마다 묵상하게 하십니다.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안이 있으면요, 설교자는 현재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욕구가 가슴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고 내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부로 휘두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내 생각 뜻대로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저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 하면, 오늘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기 예배하는 성도들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개인적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주일 전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세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조국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붙잡아야 될 원리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받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결론이 되는 많은 논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점찍고 그것으로 결론 맺고 이제는 일어서서 그 말씀 붙들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안 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나의 선입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루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 없이 사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에요. 내가 살면 문제 앞에서 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하루 끝나고 나면 패배의식에 꽉 잡혀가지고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루를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를 당하고 똑같은 일을 만나는 하루인데, 하나님이 그 일 만나기 전에 주신 해답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럴 때 하루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요? 주님 앞에 저는 작은 순종밖에 드린 거 없는데, 이 작은 순종을 주님이 붙잡으셔서 주님이 하셨네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끝나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교회 출석하시면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 가지면서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못 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목사의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여러분 한 주일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밥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펴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사정과 형편을 이렇게 하시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함께 누리며 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승리한 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랑.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주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어요. 사랑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바다에 둥둥 떠 있으면서 사랑의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해가지고 사랑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한 교회의 지도자였던, 요새로 말하면 목회자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짧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라 디도에게 부탁했던 목회 서신이 아니고 한 개인에게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난 이 문제 어떻게 너가 해결해야 되는가, 그 개인에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로서 부자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일 정도로 큰 집을 가지고 있었겠죠. 믿음도 좋았습니다. 보통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 부자는 집에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도 많은 노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예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찾았겠죠. 달아난 노예가 잡히면 죽음입니다. 근데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노예는 아시아 쪽에서 도망갔는데 생명 얻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큰 도시 로마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노예 신세로 도망 나와가지고 주인의 돈까지 훔쳐가지고 자유를 얻고 살아보겠다고 로마까지 왔는데 사실 그는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돈까지 훔쳤으니 빚진 자입니다. 그거 갚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입니다. 아마 훔쳐나온 돈 다 쓰고 살다 보니까 감옥 속에 갇혀있는 바울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와서 만났는지 아니면 바깥에 있다가 바울을 소개받고 만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유익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 주인에게나 다른 사람들이 그는 쓸데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에서 그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종이었던 그가 바울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복음을 안 다음부터 그는 바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섬기는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네, 바울은 이 변화된 오네시모,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 내 옆에서 계속 있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갚아야 될 빚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예수 믿기 전에 생겼던 그 문제도 청산하고 바르게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에게 부당하게 세금 맡겨가지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회적인 관계 속에 잘못한 거 다 갚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옆에 두면 좋은 오네시모지만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인도 그리스도인이고 과거의 문제를 일으켰던 이 종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형제 자매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돌아가서 사과를 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반대로 빌레몬은 이 돌아온 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얼마를 훔쳐갔는지 모릅니다. 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형제를 향한 너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 사랑과 믿음의 진실함을 실제적인 개인 문제 속에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드러내주고 교회 앞에 드러내고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아, 너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겠느냐? 너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흘려보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못 사는, 그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겠냐?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빚진 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빚진 자에게, 스스로 갚아낼 능력이 없는 그 빚진 자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처해 있던 경제적인 공경, 사실 오늘날도 한국이나 호주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보도입니다. BIS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이 부채가 추세를 벗어난 정도, 그걸 신용갭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민간 신용의 리스크를 주의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경보로 분류한 국가는 중국과 캐나다였고, 주의 단계로 분류한 곳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브라질, 일본, 멕시코, 스위스, 터키였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2015년 한국의 1인당 가계부채가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서 세 번째로 29,000달러였습니다. 약 3,360만 원입니다. 가족이 3명이면 가정당 1억 원의 부채를 한국 사람들이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이자가 떨어지면서 정부에서 대출붐을 불러일으키고 2015년 통계가 이르니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주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호주 통계청이 발표한 호주 사회 동향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게 마지막인데요, 그때 가계부채 수준이 1인당 79,000달러입니다. 1인당 79,000달러입니다. 거의 2배 이상, 한국 사람보다 2배 이상의 부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주 신문에서 이 기사를 다루면서 이렇게 호주의 부채 상황을 기록한 걸 보았습니다. Unsustainable level, 지속 불가능한 상태,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는 상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인 부채는, 그 빚은 갚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갚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채를 탕감하는 문제를 빌레몬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리스도인은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채를 탕감해 주는 자리에 서야 되는가?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갚아내지 아니하면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갚아낼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라도 부채를 갚지 못하면 종으로 신분을 격화시켜 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노동하게 하면서 그 부채 다 갚을 때까지 강제로 종으로 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종인이 그 부채까지 있으니 영원히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자리에 있는 오네시모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요청하면서 그를 탕감해주고 자유를 선포해서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사람에게 진 그 빚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아무리 평생 갚으려고 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고 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빚을 탕감하고 갚아주는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에 주님이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님의 비유입니다. 종들 다 불러놓고, 자, 나한테 유익을 끼쳤느냐, 나한테 빚을 졌느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그 종들을 결산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마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받았겠죠. 그래서 가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장사를 했든지 뭐 일을 했든지, 그래서 1년 동안이나 그 모든 이제 받은 돈을 가지고 연말이 됐으니 주인 앞에 와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수도 있고, 주인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일하고 노력했는데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빚을 졌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야 되는 결산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자그마치 1만 달란트 주인에게 손실을 끼친, 다른 말로 하면 주인에게 갚아야 될 빚이 1만 달란트가 되는 한 종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은 제로입니다. 근데 이 임금님의 자기 종들을 향한 태도가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여러분, 당연히 그 당시에 하는 일이에요. 경제적으로 못 갚으면 몸 바쳐 종이 돼야 되고, 자기 몸만이 아니라 자식과 아내까지도, 물론 당연히 가진 소유가 있다면 그 전부 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드려야 되고, 여러분, 임금이 처음에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그 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종은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노력해가지고 다 갚겠습니다. 이 종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종의 주인인 임금은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돈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이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안 내놓는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노동하면 받는 임금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한 사람의 노가다 해가지고 받는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약 6억이 되는 돈입니다. 만 달란트니까 6조 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6조의 빚을 진 그 종에게 평생 종이 되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에게 불쌍히 여겨서 말 한마디로 다 탕감해주고 자유롭게 나가서 살게 한 것,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게 누구를 가르쳐 주는지 아시죠? 성경에 빚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이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에 사용되지 않는 그 단어가 빚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무지 생명 바쳐서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지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믿는 그 순간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하는 빚제로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에 저와 여러분들을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빚이 중할까요? 돈의 빚이 더 중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의 빚은 못 갚으면 노예 생활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인격적인 자유를 좀 잃어버리는 정도, 그것밖에 벌이 없습니다. 줄 벌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죄의 빚은 어떻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에게 매여서 죄의 종노릇 할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이 끝났을 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과 저주를 받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죄의 빚의 심각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빚을 탕감해 주셨기에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오게 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렸지만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드릴 수 있는 직업, 사업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직장에 나가고 사업할 수 있게 나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생명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가족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게 뭐가 있냐? 처음부터 너가 가지고 나온 게 뭐였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비치고 삽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의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전도받는 순간부터 이미 엄청난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에게 사람들로부터 진 사랑의 빛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봅니다. 하나님 앞에 비친 거 그거 놔두고, 자,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 빌레몬, 너가 나를 통해 복음 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영적 관계를 가져오면서 나한테 받은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내일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바울로부터도 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바울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로마에도 가기를 원했고 결국은 생명을 복음을 위해 다 드리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내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로 하여금 그 독신의 자리에서 병든 몸을 이끌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환영해 주지 아니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목숨 걸고 가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그들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빚진 이것,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내 생명을 주고라도 내 가진 것 다 주고라도 나는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출발점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빚진 자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 빚을 탕감해 줘 놓고 너 왜 빚 안 갚냐? 빚 안 갚냐?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무 기간만 연장해 주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완전한 은혜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로 오해해요. 그래, 한 주일만 기다려 보겠다. 한 주일 너 어떻게 하는 거 보겠다. 그런데 너 말한 대로 한 주일을 잘 살면 그때 가서 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꾸 오해해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다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만 아는 자리에 있다가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탕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탕감해 주셨기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은 갚으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랑의 빛을 줬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내 처지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 되면 그 다음 것은 저절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안 되니까
남이 나한테 뭔가 잘못하고 나한테 빚진 거 갚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 향하여 그 무한한 저수지, 바다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의 수원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사랑, 내게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안 갚아도 삽니다. 당신에게 빌려준 그거 내가 안 받아도 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냐면 탕감해준 수준이 아니라 또 어려움 당하면 찾아오세요. 또 문제 생기면 찾아오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하거든 또 찾아오세요. 나의 자녀를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나의 배우자를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 죄를 70번씩 7번 지어도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게 대비하면 그것은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빛을 넉넉히 흘려보내고 갚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에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을 2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웰컴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뭘 통해 드러나는지 딱 보면 압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얼굴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피해갑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탁 닫혀버려요. 그 사람 만나면 뭐가 딱 생각나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될 그걸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그 일이 딱 생각나면서 그 사람 이름만 듣고 그 사람 얼굴만 딱 보면 내 마음이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닫혀버리는 거예요.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 이름만 들어도 지금 일을 갈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결국 도망가가지고 모든 재산 가가지고 와서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람, 오네시모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달라졌다. 복음 이전에 오네시모는 그런 자였지만 지금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말은요, 하트란 뜻이에요. 원어는 그는 내 심장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어떻게 대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 같다. 내 아들이고 내 신복이다. 내 동력자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라고 주님 하셨어요.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먹는 주님이셨어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기로 결정하셨기에 의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시면서 빚 많이 진 사람 찾아다니면서 빚 갚을 능력 없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너의 빚을 갚아주겠노라, 내가 너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죽어주겠노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다 영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십시오. 자녀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녀를 때리기 전에 나에게 이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진짜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자녀가 좀 손에 끼쳤는데 돈 얼마 손에 끼쳤다고 막 화내는 건 돈에 매여서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자녀는 그 야단을 들으면서 부모에게 생각, 아, 나는 100불보다 못한 존재구나. 여러분, 어떤 딸이 어머니가 아끼는 압력 밥솥을 깨가지고 막 야단 맞고 책망받으면 그런 생각 들었다고 해요. 아, 엄마에게 나는 전기밥솥만 더 못하다. 실제로 그 돈 얼마를 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구박하고 야단치고 상대하는 그 모습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그를 위해 죽을 마음이 있느냐? 내가 그를 사랑한 것처럼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똑같은 잘못을 범해도 그를 내치지 아니하고 형제로 사랑하는 자로 탕자가 아버지 것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데도 냄새나는 그 탕자를 향하여 팔 벌리고 달려나갔던 아버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결코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에 따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그를 이렇게 받아주라 그러면서 형제로 받아들여준다면, 가족이라면 가족 사이에 무슨 빚이 있느냐, 가족 사이에 계산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서양 사회는 가족 사이에도 계산하더라고요. 저도 슈퍼마켓에 가서 종종 자주 봅니다. 분명히 부부 같은데 계산은 따로 하더라고요. 딱 바가 딱 따로 놓여 있어요. 야, 이게 부부 사이에 내어 있는 바구나. 바, 경제적인 바. 점심은 내가 살 테니까 저녁은 당신이 쏘세요. 이렇게 살죠. 자녀 교육비는 내가 벌어서 한 그릇 될 테니까 생활비는 당신이 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계산이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오래 호주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가족 아닙니다. 부부 아닙니다.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계약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가족은 그런 거예요. 아내가 나가서 빚지면 남편이 무한 책임져서 갚아내는 거예요. 왜? 내가 빚진 거로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우리 셀에도 나타나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생계수단이 없는 그 과부들을 위해서 집을 팔고 밭을 파는 역사, 구제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온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 주님, 오늘 성찬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 몸이다. 한 상에 둘러서 밥 먹는 같은 식구다. 근데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에게 오네시모가 없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아들이면서 용서하라고 하는, 그가 갚아야 될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오네시모, 보내주신 오네시모,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게 나를 받아들이는 것. 바울이 그렇게 했죠. 내 신복이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근데 어떤 적은 자예요? 감옥 간 적은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은 자, 병들어 있는 적은 자. 적은 자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아무도 케어 안 해주는 그 작은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나에게 한 것이다. 지금 오늘 또 그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손가락질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에 비친 게 이렇게 많은데 아무리 갚아도 이 빚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요, 이 성찬식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꽉
채워졌어요. 그따위 돈 없어도 돼요. 세상적인 어떤 도움 없어도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랑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주님, 저에게 이 사랑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 없이는 가정생활 못하겠어요. 이 사랑 없이는 교회생활 안 돼요. 주님, 이 사랑 없으면 직장에서 그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겠어요. 그 미움짓하는 고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가게는 안 했어,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 올 때마다 가슴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그 박 대통령 이 사랑 없으면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 김정은이 이 사랑 안 주시면 북한을 위해 김정일이 맨날 기도 못 하겠어요. 주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내가 주님 더 문제입니다.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충만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한 달을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사람 만나도 넉넉하게 사랑으로 다 녹여버리고 사랑으로 다 품어버리고 사랑의 홍수로 다 휩쓸려가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이 성찬의 자리에 나가게 된 주님, 다시 한번 이 사랑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로 나갔습니다.